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곱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일에, 알려주는 일에, 사람들의 경계심을 푸는 일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심하고 받아들이도록 하는 일에 아주 무던히도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는 예수님께서 거듭나라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기 원하셨던 것은 나를 알려면, 하나님을 알려면 다시 태어나는 것과 같은 사고의 대전환, 그리고 세계관의 전환이 없이는 안 된다. 그걸 일러주신 거죠.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는 이런 일을 통해서 니고데모에게 자기를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요한복음 10장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두 가지 말을 쓰십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나는 선한 목자다. 또 다른 것이 있는데 따라합시다.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흔하게 치던 이 양을 치는 일상의 이 문화, 그리고 일상의 이 목축업,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경계하지 마라. 나를 향해서 그렇게 적대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나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혐오할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이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 했어요. 비난하고 아주 비웃는 건 이건 뭐 기본이고요. 그 아주 사람들을 눈초리가 심상치 않고 꼬여버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너희를 향한 선한 목자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0장을 쭉 보면은 세 가지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우리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히 부자가 아닌 사람은 이 양떼를 이렇게 우리에 넣을 때 공동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돌과 진흙으로 한 3m 정도 되는 담을 둘러쌌고 일부 지붕을 얼기설기해서 지붕을 만들고, 그리고는 문을 하나 만든 다음에 옆집의 사람들 양떼 그냥 다 거기다 넣는 거예요. 밤이 되면은, 저녁이 되면은. 그리고 아침이 되면은 와가지고 그 양 우리에서 자기 양떼를 부릅니다. 그러면요, 이 양들은요 자기 주인의 음성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이 목자가 자기 양을 칠 때 그 양에게 이름을 지어줘요. 뭐 왕눈이, 튼튼이, 혹은 아주 그 애칭을 지어서 이렇게 부르면, 그러면 이제 양떼가 목자를 따라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앙생활을 좀 한다는 분들이 아주 쉽게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아침마다 부르고 기회 있을 때마다 부르고, 그런데 하나님이 아주 냉정하셔가지고 듣지 않으시고 반응하지 않으시고 개입하지 않으시고 역사하지 않으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깊은 친밀감이나 혹은 깊은 연합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색해하고 익숙하지 않은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다. 너 아니? 내가 나를 부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는 매일 아침마다 너의 이름을 부른단다. 여러분, 이 주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가 바뀌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누가 하시는 말씀입니까? 너 지금 가서 저 실로암 못에 가서 내 눈을 씻어라. 진흙을 발라주면서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말씀하신 것입니까? 누가 그 소경을 부른 것입니까?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관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부르는데, 나는 주님을 찾는데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신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매일 아침마다 부르세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아침마다 자기 양떼들의 이름을 불러가지고 이제 문을 통해서 데리고 나갈 때 앞장서서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 가십니다. 어디로 가시는가?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어디로 안내를 하시는가? 그것은 꼴을 누리는 곳으로, 꼴이 많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누가 제일 잘 알았느냐면은, 평생 잘 경험했느냐면은 다윗이에요. 이 다윗에게는 그렇게 멋진 아주 영웅 같은 모습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렇게 지저분할 수 있을까? 이렇게 더러울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아주 망가지고 깨지고 아주 그냥 세상에 오욕이 묻을 대로 묻은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이런 평생의 삶을 살고 났을 때 다윗이 고백한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1절에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은요, 평생이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셨다. 나는 주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하고 어긋난 적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목자가 되어주셨다.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하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세요. 따라와라. 가자. 병하나 가자. 아무아무개야 가자. 내 아들 아무아무개야 가자. 어디로 가자고 인도하시는지 아십니까? 푸른 초장으로 가자고 인도하십니다. 세 번째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아주 끝까지 양떼를 지킵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0장을 읽다 보면은요, 이 우리의 이 문이 있는데 목자는 문으로 들고 난다는 거예요. 근데 목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절도도 있고 강도도 있고 도둑이 있어요. 여러분, 절도는 뭡니까? 절도는요, 은밀하게 속여가지고 남의 걸 뺏는 거예요. 강도는 무엇입니까? 그건 폭력을 행사해가지고 그냥 아주 강압적으로 뺏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자기 양떼들을 아침마다 불러서 점검하고 돌보고 부르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면서 그야말로 아름다운 생명을 누리도록, 절정을 누리도록, 생명을 어때 풍성하게 누리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그 주님은요, 여러분과 저를 끝까지 놓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한 세월만큼 흔들렸죠. 얼마나 많이 흔들렸습니까? 방황을 많이 하고 뭐 그만둔다고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나 이제 여기가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주 단호하게 말을 한 적이 또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끝까지 그 자리에 계시고 끝까지 신실하시고 끝까지 변함이 없으세요. 그분은 선한 목자로서 여러분과 저를 끝까지 지키십니다. 아주 재미있는 건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이 선한 목자가 끝까지 양떼들을 지키는 그 모습을 아주 현실감 있게 이해하도록 그 사용한 그 단어가 있는데 사꾼입니다. 사꾼. 사꾼은 무엇입니까? 그 임금을 이렇게 목적으로 해서 고용된 노동자예요. 여러분, 이 목자, 선한 목자나 이 사꾼 목자나 똑같습니다. 어떤 게 똑같은가요? 양떼를 지킨다고 하는 점에서 똑같아요. 양떼를 돌본다고 하는 점에서 똑같아요.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아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이때는요 선한 목자나 사꾼 목자나 구별이 잘 안 됩니다. 다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요 일이 때가 나타나면 달라집니다. 재미있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민법처럼 여기는 게 있는데요, 사꾼의 책임은요 그 고용된 노동자로서 그 양떼를 돌보고 이렇게 치는데, 이리가 한 마리가 쳐들어오면요 반드시 사꾼은 제자리에서 그 이리와 싸워야 돼요. 그게 그 사꾼의 아주 사명이에요. 그런데 두 마리 세 마리 떼가 오면요 사꾼이 도망쳐도 돼. 그래서 그 아주 이 맥시멈 이 양떼를 지키고 돌보는 그런 일이 한 마리예요. 근데 선한 목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는 이리가 한 마리냐 떼로 오냐 상관하지 않고요, 심지어는 너무나 많이 이 짐승들이 양떼를 공격하는 통에 목자가 죽임을 당할지라도 그 양떼들을 위해서 기꺼이 찢어 발림을 당하면서도 선한 목자는 그 양떼를 지킵니다. 자기 양을 지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양떼인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실지언정, 목숨을 내놓으시기까지, 생명을 포기하시기까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키십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미쳤다고 그랬어요. 귀신 들렸다고 그랬어요.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 말 듣지 마. 저 사람 귀신 들려가지고 지금 미친 사람이야. 미친 사람 말을 왜 들어? 이렇게 거부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아주 저기를 불태웠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으실까요?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어떤 사람은 막 미쳤다고 그러고 막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왜 저 사람 말을 듣느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아멘 합시다. 그러면서 아니 어떻게 귀신 들리고 미친 사람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가 있느냐, 이분이 메시아 아니냐, 이분이 그리스도 아니냐, 이렇게 믿은 거예요. 자, 저를 봅시다. 오늘도 똑같이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 양떼야. 내가 아침마다 내 이름을 부른다.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내 이름을 부른다고요? 나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나는 너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한단다.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고요? 나는 한 번도 주님께서 내 인생에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셨다고 고백하고 경험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킨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는다. 무슨 말씀 하시는 겁니까? 내가 세상을 살면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이런 일들을 당했을 때 주님 저를 지켜주셨습니까? 저를 보호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이 거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너무 엉뚱하다. 이 땅에 살면서 이미 2000년 전에 계시다가 역사에 이렇게 수레바퀴 속에 사라지신 분이신데
그런 선택을 여러분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선택을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시는 분이세요. 근데 오늘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선한 목자다. 나는 너의 이름을 아침마다 부른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죄송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제 이름을 아침마다 부르셨는데 저는 오해를 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불렀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답이 없으시다고 난 생각했고 그야말로 나는 주님이 냉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경험한 권위자들 그리고 내가 경험한 가족들 전부 나에게 별 깊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 하나님도 주님도 그러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제 이름을 아침마다 부르셨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주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귀가 어두워 듣지를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푸른 초장으로 그래서 들어오고 나가면서 꼴을 누리도록 나는 인도한다. 그렇게 인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제 일에 바빴습니다. 제 인생을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 인생을 내가 조금 세워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주님에게 말고삐를 드린 적이 없어요. 주님에게 운전대를 내어드린 적이 없습니다. 주님에게 결정권을 내어드린 적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지금까지 온 것을 이제 제가 알겠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잘 듣지 못합니다. 제 심정이 때로는 뒤틀려 있습니다. 어두워져 있습니다. 그러니 제 귀를 닦아주시고 제 영혼을 닦아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들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깨우쳐 주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드디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요, 이 말씀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주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 한번 보십시오.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아니 선한 목자라고 그러고 뭐라고 그러고 언제까지 우리를 혼돈시킬 겁니까? 언제까지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 겁니까? 그리스도라 그러면 아주 더 밝게 얘기를 해 주시오.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해 주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그 다음 이렇게 말씀하세요.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내가 너에게 뭐하였으되 말하였으되.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한테 말한 거야. 내가 너희들한테 얼마나 많이 말했는지 몰라. 그게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뭐하지 않은도다?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니 내가 얼마나 더 쉽게 얘기하리. 내가 너한테 얼마나 더 많은 너희들한테 말을 해야 알아듣겠느냐. 내가 말을 안 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미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도록 하시는 일을 통해서 이미 너희들에게 증거를 했고 너희들한테 수없이 말을 했다. 근데 너희들이 믿지 않는구나. 그래서 기가 막힌 말을 하세요.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이건 기가 막힌 말이에요. 자, 이제 울타리에 양떼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신의 양떼들은요 정씨가 와가지고 정씨 목자가 와가지고 물론 이스라엘 사람에게 정씨는 없어요. 네,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난 여러분의 표정을 도대체 모르겠어. 난 아주 주일마다 요새 기도를 많이 해요. 주여 마스크를 좀 벗을 날을 주십시오. 왜냐면요 마스크 쓰고 난 다음에 난 표정을 읽을 수가 없어. 아주 참나. 와가지고요 목자가 불러요. 그러면요 양떼가 박신의 양떼가 대답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박신의 양떼, 김신의 양떼는 절대 정시 목자의 부르는 말에 안 따라옵니다. 경계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목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근데 박씨가 옵니다. 박씨가 와가지고 또 자기 양떼를 부릅니다. 그러면요, 정신의 목자가 박신의 목자를 따라가는 법이 없어요. 반응을 안 보여. 왜냐하면 그 양떼들은 박신의 양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언제 헷갈리게 했니? 나는 너희들에게 기적을 보여주면서 사람의 인생을 바꿔가주면서, 그리고 일상을 통해서 너희들이 주변에서 살고 있는 이런 일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한테 아버지의 이야기를 했고, 내가 하나님이 보내서 내가 왔다고 말했고, 내가 메시아라고 말했고, 내가 주인이라고 말했고, 너희들 그러다가 죄 가운데 있다가 죽어가지고 나 있는데 못 온다, 그렇게 내가 쉽게 일러줬잖아. 그런데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믿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다. 너희가 내 양떼가 아니기 때문이다. 기가 막히잖아요. 신방 갑니다. 저와 똑같은 심정으로 개를 좋아하는 가족들이 많아요. 너무나 친근해가지고 내가 막 아는 척을 하면 그냥 어느 정도 얘가 나도 좀 손님 젖대 하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주인의 말을 들어요, 내 말을 들어요? 주인의 말을 들어요. 그럴 때 강아지가 고민하지 않아요. 소 있죠, 소. 사람들이 미련하다 그러면 소새끼 같다 그래요. 여러분, 뭐 이렇게 돼지같이 미련한 놈 이렇게 가지고, 근데 돼지는 얼마나 영민한지 모른대요. 소가요, 제 주인의 소리를 잘 알아요. 소가 얼마나 똑똑하냐면 자기가 얕볼 사람, 얕봐서는 안 될 사람 분명히 구분을 해요. 주인을 분명히 구분합니다. 짐승이 주인을 합니다. 심지어는요, 돌고래도 알아요. 심지어는요, 이게 주인을 물고기도 알아요. 여러분, 아주 머리가 나쁘면 무슨 대가리라고 그래요? 그것도 주인을 알아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내 양이면은 내 소리를 듣는다.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뭐를 들으며? 그런데 그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헷갈리나 이렇게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오늘 말씀을 들어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인생 살아가면서 나는 이게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 음성인지 아닌지 헷갈립니다. 그런 분들은요, 한번 짐승의 모습, 주인의 부름에 반응하는 짐승의 모습을 보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이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듣는 일을 하라고 말씀 묵상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라고 신앙성장반을 열기도 하고 다니엘 기도회를 열기도 하면서 그 선한 목자이신 주님과 친밀한 기회를 자꾸 만들어 드리는 거잖아요. 사귀라고. 27절 다 가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양떼가 자기 목자 음성을 들으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게 내 목자의 음성이로구나, 따라갑니다. 다른 목자의 소리는 안 듣습니다. 경계하고 도망칩니다. 적어도 여러분과 저의 영성과 중심이 이렇게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을이 깊어갑니다. 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한 해를 추수하는 때입니다. 인생의 추수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